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는요,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딱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음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심지어 우리의 그 모든 생각, 마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다윗 책망과 또 다윗의 회개 및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범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1년 정도를 그냥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 1년 동안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밧세바가 그 아이를 이렇게 낳기까지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으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는 그런 생각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자, 먼저 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냈다라고, 보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앞에서는 다윗의 그 모든 죄의 행적을 나타낼 때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또 우리아를 또 이렇게 그 서신을 들려서 유업에게로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또 짓게 하고, 어떤 이런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다윗의 어떤 범죄를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내신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이제는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사건의 어떤 주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어떤 이끌었던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하실 분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었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나단이요, 다윗에게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비유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유를 말함에 있어서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여기 보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4절까지는 다윗에게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먼저 대조시켰는데 그 부하고 가난함의 그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기 보면 양과 소가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양떼, 그 소떼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거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거부인 부자와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을 어떻게 길렀는가? 여기 보니까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이거 그만큼 뭐예요? 그 한 마리뿐인 그 양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키우는 그냥 그 짐승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만큼 뭐예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오직 하나인 그것에 대해서 온갖 지극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한 가족과 같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러한 가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이렇게 그 부유한 사람과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그 부유한 사람의 악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마땅히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양떼나 소떼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부자는요 오히려 자기 것을 아낍니다. 여기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부자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많음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해요. 이 욕심,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 놔두고
더 다른 것, 또 다른 것. 예? 이게 이제 욕심이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어떤 행인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욕심, 탐심, 예? 어떤 악한 생각, 이렇게 지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죄나 어떤 욕심이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양떼와 소떼는 아끼고, 그리고 그 아낌으로 해서 뭐예요? 잡지 아니한 거예요. 마땅히 자기 것 중에 좋은 것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힘과 그 권위를 앞세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빼앗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부자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이제 급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주 심한 노를 내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자기는 그보다 더 크고 심한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고자 살인까지 한 사람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자가 참 악하다 생각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더 크게 막 노를 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를 아껴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있는 오직 하나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를 보고 참으로 악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죽을 자면 다윗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낱 짐승을 빼앗아다가 이런 죄를 진 것도 죽을 자이면 남의 귀하고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서 살인까지 한 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여기 6절에 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그러니까 양을 빼앗은 자는요, 그것을 보상하는데 율법에 4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그 모든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단이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비유로 지금 돌려서 말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뭐예요?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또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대놓고 이렇게 지적할 때는요. 사실 나단 선지자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1년 가까이 지금 뭐예요?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성은 뭐예요? 예? 많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뭐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나단에게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 다윗 앞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칭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점찍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런 모든 그런 삶을 주장하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보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7절에 이어서 8절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 사울이 다스렸던 그 모든 것,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다윗이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예요. 예? 무궁무진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사실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다윗을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강조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봉헌기도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기를 되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제가 이것을 빼놓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7절, 8절에서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그 은혜를 강조한 것은 다윗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던 존재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살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해서 다윗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죄를 범한 그 모든 것은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비록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팽개치고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사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예?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주위에 또 보고 들리는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척 하는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모를 수 있어요. 예? 이웃, 예? 사회생활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가 아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여러분 그게 다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그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요,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면서 간음한 사이에 생긴 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주위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죄는 덮어지는 것 같으나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죄악성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 아까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10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외면하지 맙시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예?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것은 진짜 다윗의 가문 안에 또 그 일가와 또 그 나라 전체에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이복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있죠. 또 그 아들 중에 반역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징계가 그의 가문 안에 그의 나라 안에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행한 그 간음에 대한 그 죄를 징계하시는데,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지금 다윗에게 내려진 그 징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뭐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그 첩들과 뭐예요? 동침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12절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실제로 압살롬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5절 여기 앞부분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그 모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다윗은 그 반응을 보세요.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 이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변명하죠. 예?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뭐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때 다윗의 어떤 심정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간음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적 갈등, 그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지적받고 사실 그동안은 뭐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그렇죠?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여기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뼈가 쇠하여질 것 같은 그러한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뭐예요?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 짓고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잘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 하물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에 있을 때 사람이 정말 피가 마르는 거죠.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우리는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바로바로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속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다 드러나는구나 말이야. 예? 내가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예? 속일 것도 없고,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 지적받으니까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동안은 뭐예요? 이 악한 생각,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렴풋이 하나님은 떠올리나 오늘이 회개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나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노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는 순간 다윗은 뭐예요? 크게 찔림을 받고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이제 뭐예요? 즉각적인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그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은 것도 위대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윗에게 그 허락해왔던 그 은혜를 왜 알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을 그 무서운 징계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다윗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즉각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모르죠. 오늘 이 메시지가 마치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즉각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는 용서고요, 징계는 징계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해 주셨죠. 그 언약의 성취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그 목숨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나타냄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제 나단은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욕심이 죄를 낳고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했고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과정은요, 우리를 뭐예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막아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요, 얼마든지 세상에 그러한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막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죄를 책망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늘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요, 이 시대에 그러한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에베소 5장 11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성도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 일들을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요, 그 말과 또 그런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함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을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책망해야 될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곳이 오히려 뭐예요?
죄와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상과 다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악함을 우리는 드러내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겸손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내가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었기에 철저한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인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순종, 그것도 불순종이죠. 근데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요,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요, 그 무거운 것이 다윗의 죄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용서받고 그 왕위를 이어나가고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또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고통,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업신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대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자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